우린 계속해서 잠언을 읽어오면서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이 잠언 가운데 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이 잠언의 성경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방법이 성경 속에 있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속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보정이라든지 또 담보를 해서 자기의 삶에 또 자신의 가정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담보라든지 보정 같은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도 많이 실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나 보정을 하게 되어서 이것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는, 다시 말해 이 얽히다는 이 말은 올무에 빠지다라는 뜻이 있는 말이고 함정에 빠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행동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결과는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얽히다 그리고 잡히다, 빠졌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한 의도로 뭔가를 했다가 그 결과로 주어지는 뭔가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고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담보라든지 이 보정 같은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립된 상황,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이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스스로 구원하라, 5절에도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혼란을 느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구원하라는 얘기가 내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내 인생에 고립된 상황,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삶을 방치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구원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의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삶을 맞이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그 의미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곧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포기하고 그냥 운명에 맡기는 삶을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5절 말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했지만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올무나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고 아무리 돌아봐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6절,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이 개미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다시 말해 무더운 여름, 모두가 지치고 나태해지는 그때에 스스로의 삶을 나태하게 방치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며 겨울을,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게으른 자의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성실하라는 말이고, 다시 말해 부지런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의 맥락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맥락임을 보게 됩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삶을 맞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을 하고 성실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 이하의 말씀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서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얘기하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불량하고 악한 자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라는 것을 그 뒤에 나오는 항목들을 보면 대충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입술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신호를 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과 손짓을 합니다. 눈을 깜빡임을 통해서 내가 이 신호 주면 마치 가룟 유다가 그런 식의 자신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란 사실을 알린 것처럼 어쩌면 이들의 삶이 눈 깜빡임을 하거나 아니면 발로 구른다든지 발로 신호를 보낸다든지 손가락을 펴서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마음속에 폐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인데 16절, 17절 말씀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체 언어를 통해서 신체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려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혀,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혀, 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우리의 언어를 통해 때로는 우리의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그 행동들을 돌아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손짓을 하고 어떤 몸짓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손짓과 몸짓과 발짓과 이 모든 행동들이 다 나를 위한 것들이 결국 누군가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은 내가 하는 몸짓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현재를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때론 내 삶 속에 고립되고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삶 속에 찾아와도 우리는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신 삶 자리에서 포기하고 나태하고 방치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적이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삶이 하나님 주신 삶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삶, 살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모욕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질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때로는 누구 앞에 비굴 앞에 내 삶을 낮출지라도 살아내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처럼 그런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며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버텨내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삶, 때로는 내 삶을 방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하루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겠다라는 결심.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삶은 고립되고 지금의 삶은 꿈이 보이지 않고 지금의 삶은 완전히 절망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고 견뎌내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기쁨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명에 주신 지혜가 다른 것을 떠나서 가장 핵심은 여름에 준비하여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라면 대충 살아도 되죠.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가을이 있고 결실의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이라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삶만 바라보면 겨울과 가을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추운 겨울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에 다가오는 차가운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주신 삶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저장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걸어서 하나님 전에 올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우리에게 내 몸이 약해지거나 또 때로는 통제가 일어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 새벽도 나올 수 있고 수요일도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결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고 내 인생 가운데 육신의 겨울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늘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영적인 겨울과 육신의 겨울을 또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결실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꿈꾸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이 땅 속에 몸짓과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내 삶에 전달되고 들려지는 그 삶을 꿈꾸며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억되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이 기억되어 현재 고통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 삶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